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 모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목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도를 멀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깨달아 돌이키도록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그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하늘 끝에서부터 다시 불러서 은혜의 만찬으로 그 친밀함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조건 없이 초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모두 상한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로 인해서 상하고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무지로 인해서 상하고 모두가 그렇게 꺾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갈대라도 하나님이 꺾어서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고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신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드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게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깨닫고 발견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했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점화시켜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나 믿어보자, 교회나 다녀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야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교만으로 목이 곧을 때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영혼이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꺾어지는 영혼은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행스러운 거예요. 다윗처럼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란 뜻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꼿꼿한 목을 가지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불쌍한 거죠. 권력과 부와 인기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그를 상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돈, 명예, 사람 쫓아 다닐 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를 무참하게 꺾어지게 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통렬한 회개 속에서 무엇을 내가 잘못 생각했고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랑의 매를 맞고 있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가락지를 끼우고 그 좋은 옷을 내봐라. 좋은 신발을 내 아들에게 신겨라. 떠나 있으나 곁에 있으나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두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성경이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그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선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조상들보다 너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성품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너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라고, 즉 다시 그들을 더욱 이전보다 번성케 하고 그리고 조상들보다도 더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보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날 한번 배신했던 놈이야. 다시 돌아온다고? 네가 하는 걸 잘 봐서 내가 다시 예전처럼 너를 대우해 줄지 그럴지 않을지 내가 결정하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그를 선대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물론 그 또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죄를 짓고 돌이켜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것을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아니 이전보다 더 그에 대한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네가 돌아와 봐도 내가 너를 좀 더 지켜볼 거야. 이런 말씀이 없고, 응? 돌아올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왜 하겠냐고요,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속성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응? 죄를 짓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인간이 파기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든지 다음에 다른 언약을 세울 때는 그거보다 좀 덜한 걸로. 왜? 첫 번째 전과범이니까 죄를 이미 지어서 하나님의 첫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거보다 약간 덜한 걸로.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덜한 걸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두 번째 돌아올 때 첫 번째보다 더 큰, 이제 두 번째의 언약은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히 너희의 죄를 속죄했으니 내 아들이 너의 구주이심을 믿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면 그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하고 영생을 얻게 하마.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는 거죠.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짓고 돌아오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두 번째로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첫 번째 기회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품에 안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어두운 면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 더 밝은 면, 더 따뜻한 면도 분명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면서 진실된 회개를 변호된 삶으로 증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서 돌이킨 자녀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매우 이를 기뻐하시고 그를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응? 아버지의 유산을 다 덜어먹고 온 거지가 된 아들인데도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주잖아요. 큰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응?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조상들이 불교 믿고 유교 믿고, 그 다음에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이런 조상들, 이런 전통과 문화 속에서 존재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방인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거나 천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는 자를 이토록 환대하시고 그들의 돌이킴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돌아갈 마음이 생기죠. 돌아갔는데 채찍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돌아갈 용기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죄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회개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아는 자들이 회개하도록 막연히 기다리며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모두 전가하는 이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오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고
다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자 함이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를 회개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진정으로 죄를 토해놓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또 우리에게 비통함과 비참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괴로움과 고통과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지금 옳지 않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물처럼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앞에 스스로 부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 강팍하고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깎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도록 그 영혼을 새롭게 해서 더 하나님을 다시 열렬히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과 영혼을 각성케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잘 유의 깊게 보시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과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또 어떤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너희가 또 이렇게 해라. 또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래서 그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자들임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채우심과 붙드심을,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로 나오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라고 주시는 사인들이 있는 거죠. 사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손들의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고 죄와 강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고 친밀하게 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보다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죽을 만큼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응?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무지하고 모를수록 오해하고 멀리하고 무감각한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그들에게 기대하시는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저주들을 내 대적들에게 그리고 너를 따라다니던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두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미워하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옮겨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이 세상 속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제나 내 주위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다 두세요. 가시 같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여러분들에게 채찍으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수단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그저 평안하고 고요하고 무탈하고 누구로부터도 상처받는 일 없이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아기 같은 기도, 어린애 같은 기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살면. 악한 세력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하루아침에 모두 소멸되어 버릴 이런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쓰신다. 성도와 교회를 정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더 순결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의 세력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때때로 우리를 후려치는 채찍으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압함으로 결국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부르시고 간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그들이 지켜 행하도록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한 자들을, 악한 세력을, 시련과 고통의 날들을 우리 인생 속에 포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모든 깨어지고 뒤틀어진 관계를 다시 바로잡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시험에 드시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의 곁길로 가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환경들 모두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사인입니다. 결국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진리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인생이 그만큼 허망해지고 더 힘들고 고달파지고 지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복을 위하여 너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 몸의 소생을, 내 육축과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행복을 위하여 너를 기뻐하기 위해서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그의 명령들과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면, 만일 내가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성품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왜냐하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너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다시 성실하게 언약 관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모든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걸 자식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돼요? 방자해지고 오만해져요. 내 재산 미리 내놓으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얘놈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네가 내 재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은 그걸 모르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해요. 그걸 다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렸던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전에는 아버지를 그냥 관념적으로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로 내가 누리는 것들이 그냥 막연히 그냥 좋다, 편하다, 날 기쁘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알았다면 그 모든 걸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게 하는 그 아픔과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아버지에서 그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특별하겠죠. 그제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누렸던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걸 다 경험해서 참된 그 사랑과 그 특권의 위대함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막연히 관념적으로 하나님만을 알다가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죄도 짓고 죄도 왔다가 또 죄도 짓고 이렇게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확 한번 세상으로 제대로 튕겨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관성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 튕겨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지발로 돌아올 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런 것이라는 걸 이제는 온 몸으로, 온 내 영혼 하나하나가 그걸 다 소스라치게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뜨겁고 간절하고 열렬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로, 무릎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죠.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려둠도 행하고 버려두었다가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겨서, 자, 이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사랑이다, 은혜다, 너를 향한 긍휼이다, 너를 향한 자비였다.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 우리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토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성실하게 언약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변함없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세상 앞에 증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고 계심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만 맛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의 방식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감격해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몸둘 바를 모르면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를 통해 더 빛나게 하는 이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앞에는 껍데기만 있었다가 알맹이가 없었다면,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이제는 알맹이부터 채워져서 그 껍질이 변하는. 그래서 이 돌이키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깨닫고 부서져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패턴은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때 주시는 그 축복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영속적인 신령한 축복과 그 기쁨에 대한 맛보기, 예고편 정도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채워주시는 물질적인 또 영적인 평온함 이런 것들이 예표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지켜 행할 때 세상에서의 삶을 결국 괴로움과 고통만으로 채우시지 않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소생, 육축, 새끼, 토지, 소산의 복을 영원한 생명과 그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성품과 속성을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해 경외할 때 세상에서 때로 맛보는 형통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궁극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맛보기와 그 예표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런 은총을 얻게 된다면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런 영원한 행복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걸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도를 힘써 지키면서 주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제 고집대로 행해요.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될 여러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같이 되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같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훈련인 거예요. 뭐가 지옥이고 뭐가 천국인지를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성도로 하여금 그 극과 극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통의 채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걸 배우게 만드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하기에 신자의 삶을 결국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평안하고 그저 안락하고 그저 즐겁고 그저 풍족하고 그저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무지는 인간의 고집은 고통을 초래하게 만든단 말이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세상으로부터 겪게 된단 말입니다. 응?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고요. 질병과 악한 사람들과 경제적인 큰 손실과 배반과 실패와 조롱과 핍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를 되찾기 위함이고 이전보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다. 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들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신앙의 구태의연함을 벗어버리고 진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오늘도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은 탕자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촉발점이 됩니다. 모든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진리를 듣고 또 들을 때 마침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항상 끝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택자를 향한 말씀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선포될 때 이런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